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말씀, 사회적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합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해라. 임봉해놔라. 임봉해놔라. 사랑하는 성도님, 기독교 2000년 동안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이단 연구가, 그리고 최고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을 손꼽아라고 평신도들에게는 물으면 잘 모르니까 목회자들이라든지 신학자들에게 물으면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이단 연구자, 최고의 사회운동가를 꼽으면 거의 100% 꼽는 사람이 잔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제네바가 지금까지 전 세계 500년이 지나지만 최고의 도시가 되어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천재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얼마나 많이 받은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 그것을 읽어보면 지금 신학 평생
신학 강단에서 신학 교육을 가르치고 했던 목사님들도 그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글씨 하나 한 문장 버리기 아까운 최고의 책을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 책을 쓴 나이가 27살입니다. 기절하죠. 24살에 대학 교수의 일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계시록 쓸 만한 자격이 못 된다. 그래서 그는 겸손함으로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말 더 합니다. 한 발자국 나가서 더 합니다. 계시록을 읽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읽지 말라고까지 했냐 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응답의 위험성 때문에 책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자의적 응답과 자의적 해석의 오류함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읽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더더욱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이 자의적 해석, 겸손함이 없는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응답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나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 그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응답받을 필요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앞뒤 문장만 읽어보면 글씨만 알면 초등학생들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단들이 들고 나와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곁길 가게 하고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의적 해석, 삶의 자의적 응답의 오류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항상 6가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을 견주어서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듯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했던 이 6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종말을 대입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대입인지 몰라요. 이 대입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시작 때부터 다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벨렉이 있을 때 땅이 갈라졌습니다. 이 땅 갈라짐은 5대양 6대주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5대양 6대주가 갈라진 사건이면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어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엄청난 지진이 있어야 5대양 6대주가 갈라지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 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났을 때 그 묻은 지구 땅덩어리 하나였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2만 5천 년 전, 25억 년 전에는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이것이 점점 갈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훅 갈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진은 항상 있습니다. 기근도 항상 있습니다. 전쟁도 항상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나라는 5천 역사 중에서 2년 반마다 한 번 있었다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을 잡고 난 다음 70년 동안 전쟁이 가장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장 예수님 안 올 시대라고 볼 수도 있죠. 전쟁이 가장 적었다는 시대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벌써. 그래서 불신자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불국사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유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다 보면 600년대에 나온 징기스칸 있죠. 몽골에. 그때 그 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부족들이 나옵니다. 전체가.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 가지고 시대를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의 마지막 때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사회적 현상입니다. 1960년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가 있도록 하겠다. 마이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그 전에는 말 타고 다니고 가난한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부자예요. 다른 사람 다 걸어 다녔습니다. 짐 어깨 메고 들고 다니고 60년 전에 1960년에 포드가 마이카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30년 후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마이카 시대를 열어주겠다. 떠들면서 나온 것이 기아에서 프라이드였습니다. 70년을 기점으로 69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랜드컬처라고 합니다. 땅 문화 사람들. 땅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땅에서 흙 묻히고 놀았습니다. 70년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스크린 컬처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이젠 전부 다 휴대폰 단말기에서 이거 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이 되어져서 마이카 시대가 되어졌고요. 어떤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집에 5대가 있는 집도 있더래요.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아갑니까? 조금 지나면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는 어쩌면 개인 헬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생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라 그래요? 개인 집집마다 PC, 개인 PC, 퍼스널 컴퓨터, PC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 것이 20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때 만들었던 컴퓨터보다가 한 1000배는 1000배도 아니죠. 한 10,000배는 발전되어진 컴퓨터를 들고 다닙니다. 그게 휴대폰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요새 막 5G 얘기하잖아요. 4G와 5G의 차이점이 뭡니까? 4G와 5G의 차이점은 4G에 비해서 5G는 약 30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300배 이상.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랜저 타고 다니는 수준인 거예요. 이제는 지식의 통보, 지식의 소통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50년대까지만 해도 선망의 대상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식이 1세기에 한 번씩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지식이 1세대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때 교수들은 강의 노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1학년 올해도 그 강의, 내년에도 그 강의, 그 다음에도 그 강의. 근데 지금은 광 케이블이 다 깔려서 5G 시대가 되어서 100년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지식이 바뀌는 엄청난 시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사회적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마지막 때의 기독교의 현상, 신앙의 현상은 무엇인가?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냐 이 기사의 끝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라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천사 한 명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것은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에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얘기하죠. 이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서가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건세가 깨어진다. 이 말은 성도가 싸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갈 힘이 없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1년째 중공 코로나시로 인해서 중공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좌파들이 락다운을 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사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가장 심한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처치라든지 아니면 갤버리 처치라든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예배드린 명령이 우선이지 너들 명령이 무슨 우선이냐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는 크니까 수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겨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큰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경찰이 와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자기들 재산도 아닌데 자기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돈 냈습니까? 경찰이? 정부가 돈 냈습니까? 안 했잖아요. 성도들이 다 했는데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폐쇄명령 내린 거예요. 2주, 3주.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그러면 주차장에서 예배 드립시다. 광장이나 주차장에 다 앉아가지고 그 영하 그 추운데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싸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가 싸울 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이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현상은, 마지막 때의 세상의 현상은 빨리 왕래하고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다니고 지식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되어지며, 그래서 이 지식이 발달되어져서 지금은 120세까지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200세도 살 거예요. 지식이 발달되어져서 사람의 장기를 대지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그냥 차 부품 바꾸듯이 바꿔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3D 프린트처럼 직접 만들어서도 이 뇌만 빼놓고는 다 집어넣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새도 벌써 뭐 나오잖아요. 심장에 펌프 집어넣은 사람 있잖아요. 심장 대신. 이게 지식이 발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당연히 모르죠.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이 2600년 전 사람인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단어를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다니엘 보고 말하면 다니엘아 너 알 필요 없어. 너 시대는 이런 시대 안 일어날 거야. 그냥 가자. 그런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연단을 받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러한 시험, 저러한 시험, 이러한 핍박, 저러한 핍박, 우리 삶 속에 수많이 생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이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어질 것이나 그것을 깨닫는,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힘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케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살면서 잘 나가고 어려움 없고 걱정 없고 눈물 없으면 어깨 폼 좀 잡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다 보할 걸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이 그냥 쭉 고속도로처럼 평안하게 사고 없이 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보다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보다가 더 고통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윗보다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없어요.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없어요. 고난 가운데 없었던 사람 없어요. 그는 역대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가도 너무너무 많이 전쟁을 해서 매번마다 죽음의 위험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해가지고
양떼를 치면서 이 사자와 호랑이와 이 늑대와 맹수들의 위험 가운데 노출돼 있었고요. 어려움에 당했고요. 그는 자녀들이 이복 형제들끼리 강간을 해가지고 아버지로서 고통에 당했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생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은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나 안 부르고 막 강의 듣다 보면 정말로 말 잘하고 지식 잘하고 지식 많고 좋은 막 참 잘하는 사람들 주님 저를 불렀더라면 주님도 고생 안 하고 복음도 더 많이 증거되고 잘 될 텐데 못난 놈 불러가지고 주님도 고생이고 끌려가는 우리도 고생이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고생이고 나중에 몇 년 동안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기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 중에 새벽 기도하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좁은 길 가라. 협착한 길 가라. 편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바로에게, 한 번은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찾아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야고보는 최초의 목이 베어 죽는 순교자가 되었고요. 베드로는 깎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요새는 그런 일 없어요. 뭐 아이들은 짐승 잡는 거 못 봐요. 그런데 시골에 저희들은 짐승 잡는 거 봅니다. 시골에서 개도 잡고요, 염소도 잡고요, 노루도 잡고요, 토끼도 잡고요. 그 어른들이 잡아서 먹어요. 그 짐승 잡을 때 껍질을 뺏기잖아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인도에 가서 머리끝부터 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순교를 당합니다. 가죽이 벗겨져요. 그런데 도마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졌는데 그 속살이 다 나와서 햇빛에 쬐일 때 그 아픔과 통증은 막 그냥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숨이 끊어져야 돼. 안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위에다가 대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대나무에 발 밟고 지나가면서 순교를 당한 것이 도마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X자가 이렇게 X자로 세워져 있는 종탑들을 보잖아요. 특히 천주교에서. 그게 뭐냐면 안드레의 순교 십자가입니다. 안드레는 꺾어진 십자가, X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 뭐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냥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죠. 이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 이것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강도는 다 다르지만,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재림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야 될 것은 어느 때가 마지막 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11절에서 12절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까지 거의 3년 반, 또 3335일까지 거의 3년 반 좀 넘게, 이때 뭐가 있냐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진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아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기독교의 현상, 신앙의 현상, 성도가 힘을 다 잃어버려서 모이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해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성경을 조금만 보면 새벽 기도 한 번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상번제라고 나오는 것이 아침 저녁 예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라 그러면 진짜 쓰러질 것 같을 거예요. 저녁 예배 안 드린 것만 해도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야 되는데 새벽 기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날마다 엎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는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하는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슬람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래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만든 신전은 성전이라 그래요.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주의 종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일으키는 테러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들이 그냥 얘기합니다. 저거는 테러야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전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왜? 성전이라 그러면 손대기 어렵지만 예배당이라 그러면 손대기 쉽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 그럴 때는 옷깃을 여미지만 그냥 예배당, 그럼 한번 되지 뭐. 그렇죠. 겸비함이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 밑바닥부터 흩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너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너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타락하고 죄 지었은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진 그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60년대 한국교회 존경받고 최고의 손이 꼽혔던 안수 집사 문선명이, 70년대 한국교회 최고의 존경받고 있던 장로 박태선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7 집사 중 한 명 니골라, 그들이 이단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 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곁길로 가고 죄를 지어버린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만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살고 가정에 우한 질과가 없어서 자녀들이 형통해서 평화로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13절에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네 임종을 기다리라. 그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나 네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업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라. 너가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살았던 너 그 믿음의 의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업을 누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 각자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너희 중 장로에게 건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때 우리 주님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때 주 앞에 설 때를 생각하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섬기고 순복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것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는 주님 앞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너는 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었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은 계시록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 계시를 끝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을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지막 선언하는 우리 주님이 이르신 분이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 여기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이 주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어떻게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을 깨달아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설 줄 아는 성도들. 세상의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